2026년도에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수레바퀴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살 중에 네 가지 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 바퀴가 연결될 때에 네 가지의 살이 있습니다. 하나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이고 친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살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기도가 좀 강조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올 2026년도의 표어를 주제를 기도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표어를 가지고 그러면 성경 구절은 성구는 어디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문처럼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신다 이런 주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안으로는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유가 박탈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멸망의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억압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주위를 둘러보면 나라가 어지럽고 또 내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감옥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문이 닫힐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한 곳이 열려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내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고 깨어진 삶들이 회복되고 힘을 잃었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게 부르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 것에 부르짖지 말고 우상에게 부르짖지 말고 너희는 내게 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이방 신들에게 또 이방 나라들에게 간구하며 그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의지하던 세상의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지 말고 이제 나에게 와서 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과 환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에 32장과 33장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너는 내게 기도해라 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비명과 같은 소리입니다. 외치는 비명과 같은 소리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며 지르는 소리. 그것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 알고리즘 중에 뭐가 뜨냐 하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동물들이 이런 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좀 이렇게 떠요. 제가 그걸 보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악어가 코끼리 새끼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 새끼가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미 코끼리가 나타나서 그 악어를 발로 밟아요. 그러니까 악어가 어쩔 수 없이 그 아기 코끼리를 놓게 되는, 그래서 아기 코끼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받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아기 코끼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울부짖지 않았다면 어미가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현실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 코끼리는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미가 어디 있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 악어를 발로 밟더라고요. 그 자기 아기 코끼리를 구원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 나에게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내 계획으로 잘 될 거라고 믿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잖게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그렇게 고백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군대가 되는 2026년도 동네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들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응답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을 행하시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신다, 창조하신다,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는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짧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만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